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나 비존재가 영구히 과학이 닿지 못하는 곳에 있는 건드릴 수 없는 질문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자로서 우리는 그것에 관해 아예 논평할 수가 없다고 굴두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말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왜 과학자들은 자신들보다 신학자들이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자격을 더 많이 갖춘 것도 아닌데 비겁할 정도로 공손하게 신학자들에게 그 질문들을 떠넘기는 것일까? 과학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도킨스는 맹렬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합니다. 그가 신 대신에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윈의 진화일 것입니다. 어디서인지 모르나 그 옛날 지구 어딘가 물속에서 어쩌다 보니 저절로 조금씩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세포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살아나서 생명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뼈와 핏줄과 신경과 심장과 콩팥과 뇌 등을 만들어가서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는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다는 소위 진화를 입증함으로써 신을 부정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합니다. 그래서 왜 과학자가 말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진화가 입증된다고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남을 입증한다고요? 그게 사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진화조차도 신의 섭리라고 말해버리면 과학적으로는 반박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사실 과학은요, 존재의 기원에 대해 뭐라고 판단할 자격이 없지요. 왜냐하면 존재가 만들어진 이후에, 즉 경험과 관찰의 주체와 그 대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게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적 사고의 깊이라는 점에서 도킨스는 굴드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 요동과 중력의 법칙에 의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 그 양자는 어떻게 생겨났는데요? 그 양자가 요동하는 에너지와 법칙은 어떻게 생겨났는데요?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은 마찬가지로 그냥 우연히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게 어떻게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그 법칙의 지속성을 보장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법칙의 유지자로서 신을 가정하거나 혹은 영원전부터 법칙이 그냥 존재했었다고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빅뱅 우주론이 아니라 정상 우주론이야 한다는 거죠. 원래부터 우주가 그랬어. 뻥 하고 터지면서 우연히 법칙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관찰과 경험으로 입증한다는 과학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멋대로 상상하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존재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요, 철학적 영역이고 종교의 영역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욥기 38장 4절 말씀입니다. 땅이 시작될 때, 인간이 시작될 때, 법칙이라는 게 시작될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냐? 인간이 어디 있었냐? 과학이 어디 있었냐? 이런 얘기죠. 인간도 과학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만들어진 다음에 비로소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소위 과학이라는 지식을 만든 거죠. 신이 만들었다고 믿으나 우연히 만들었다고 믿으나 자연이 영원부터 그냥 존재한다고 믿으나
그것들 중에 과학은 뭐가 옳다고 가타부타 할 말이 없습니다. 도킨스가 거기에 대해서 떠드는 순간 그는 과학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관찰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은 물질과 법칙과 에너지와 생명체가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즉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그 모든 물질과 법칙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과학으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과학의 한계인 거고, 그게 과학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인 겁니다. 과학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죠. 과학은요,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존재하는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시 말해서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물질과 생명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직 관찰을 통해서 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법칙이, 그 물질과 생명체가 어떻게 또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는요,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관찰한 바를 가지고 얘기하는 과학으로서는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순간 그건 상상이고 추정이고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그 기원에 대한 얘기는 그냥 망상인 거죠.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경험할 주체와 경험의 대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아니, 영화가 상영되지도 않았는데, 개봉되지도 않았는데 그 영화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영화를 봐야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만든 자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주면 들어서 알 수는 있겠죠. 과연 물질과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만든 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그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치 영화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의 내용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맞을 확률이 너무나 높은 거죠. 영화도 보지 않고 개봉도 안 됐는데 영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될 거예요? 망상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개념을 만들어내서 어렵게 썰을 풀어보고 방정식을 끌어들여 봐야 그냥 구라라고요. 상상이라고요. 신이 생명체를 설계했다면 신은 누가 설계했느냐는 그런 멍청한 질문을 이제 제발 그만해야죠. 그건 출발점으로서 선택하고 믿어야 하는 전제예요. 그건 과학으로 입증할 대상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전제라고요. 종교적인 믿음이라고요. 우연히 저절로 물질과 법칙이 생겨났다고 전제하거나 물질과 법칙은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거나 물질과 법칙을 만들어낸 신이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거나 그것은 철학과 종교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과학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냥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하고 믿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이 시작되는 거죠.